의사 중에 휴대폰을 울리지 않고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0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의 미사 중에는 신오대 테레사, 장동호 마리아, 나소남, 윤화준, 박경순 수상나, 장은호 시실리아, 유대천, 신은정 마리아, 이현수 레지나, 신상래 아니스, 한영구 라파엘, 김진출, 주성식 베드로, 조재우 가브리엘, 조규순 수산나, 이복변, 윤호석 바오로, 이숙기 소아테레사, 김성녀 마리아, 임영자 수산나, 장영철 요셉, 이창원 프란치스카를 영미사와, 계율 이냐시오, 성현주 베네디토, 최영주 안나하정, 오광의 수상나, 김정자, 양리용 라파엘, 양진성 요셉, 이예나 마리아, 전민준, 장귀수 마리아나, 남중원 스테파노 가정, 정형근 요셉을 위한 생리사가 호문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진실하신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당황하는 이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새로운 명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장 성당 11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시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역대기 하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70년을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이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벨론 강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의 행을 돋으라 흘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안가라 불러보아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오늘의 제2독서가 방송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주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주님 사수일 주사를 공헌합니다. 오늘 제2 색깔이 장미색, 분홍색 제1을 입었습니다. 전례력
1년을 보면요, 52주가 한 해가 52주로 이루어져 있죠. 연종시기, 녹색 제일을 잇는 연종시기가 34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시기 6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림시기 4주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탄시기 나머지 한 3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부활시기 7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합치면 이제 52주간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사순시기와 대림시기, 그러니까 보라색 제일을 입는 회개와 보석과 정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사순시기와 대림시기는 고행의 날입니다. 우리는 사순시기 시작되는 제1수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과 금식을 시키고, 나머지 금요일에는 또 금육을 시킴으로써 예수의 수단에, 또 그 수단에 동참하는 것이 근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들, 약자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고 희사, 그들을 위해서 공헌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사순시기와 대림시기 동안의 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금식을 통해서, 또 각자 정해진 각자가 만드는 또 기준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또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몸이 고단했겠죠. 그래서 미리 딱 중간 사순이 6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지내고 4주일 때 그 부활이 가까이 왔잖아요. 대림시기에는 4주 동안에 2주를 보내고 3주일에 푸른색 제일, 장미주일, 기쁨주일 장미를 이 제일을 피움으로써 그 시기에 많이 지났고, 미리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보라색을 입는 이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흰색 제일, 기쁨을 나타내는 흰색 제일 두 가지 색을 한 분이 분홍색이 아닐까.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례적으로 근거는 없는 얘기니까. 자,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성립관계가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벌써 공부한다고 하니까 눈이 감겨지시는데, 이 구리뱀 이야기는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기계처럼 매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가지 않았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다리고 보숙하고 정화하는 그 시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편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차라리 노예 생활 났어. 이집트에서 보다에 먹을 거 줬잖아. 규칙적으로 뭐가 있었잖아. 근데 이 노예 생활에 찌드는 노예 근성, 그리고 하느님께 아무리 질문해도 응답이 없는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40년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나무도 있고 계곡도 있고, 아무튼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거기에 믿을 거라는 건
하느님 위에는 방해에서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 고달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있나, 입을 것이 제대로 있나, 잠자리, 의식주죠, 의식주. 예. 어느 것 하나 편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토로하게 아니라 대듭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작정이요. 양식도 물도 보잘것없는 이 만나, 이 양식은 진절머리가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한 불평을 하고 이 불평이 도를 넘자 하느님께 대한 보조도 나타났죠. 하느님께서는 그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믿을 거라고 하느님의 어떤 존재, 믿음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개입하게 된 것이죠. 불뱀을 하늘에서 내리시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막 불뱀 속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 불뱀이 나타나서 나를 물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떤 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그때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을 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하느님께 좀 제발 우리 모세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자,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은요, 구리뱀이 높이 달렸다는 이 대목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야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거 뭐가 달려있네? 그게 아니라 구리뱀을 물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느님이 말씀하셨어. 하느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어떤 그 신앙과 십자보상에 매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외아들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수단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믿음이 없는 이들은,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런 흉측한 사형수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믿는 이들은 부활의 어떤 죽음 넘어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상의 그 예수의 모습이 그냥 평범치 않다는 것이죠. 그 전에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쳐다보는 것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잘 비교한 걸 제가 해드렸죠.
초점이 되거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구리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릿덩어리로 만든 뱀을 쏟아보면 살 수 있다는 믿어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뱀에 물렸는데 쏟아봤더니 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보면 아픈 이들을 고쳐주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 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죽음에서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수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오늘 말씀은 복음 그 자체이죠. 기쁜 소식이죠. 사실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과 모든 것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시대와 상황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유다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구약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슬람에서는 새로운 예언자를 받아들여서 또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세례를 받고 인도가 세계적이지만 천주교 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9시 기사를 공헌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하느님은 그저 심판관의 모습, 어떤 이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형제를 그저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일상의 모습도 분명 달라집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일상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줄 안다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현실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순제 4주간 우리 여수동 동산 신자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끽하며 기쁨주의 사순제 4주간 기쁘게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며 이 미사마저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형성껏 준비한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선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좇으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살펴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까지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호건성가 34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걸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명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스스로 나신 산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신혼의 대제사 장경훈 마리아, 나선암, 장로 세실리아, 박경수 수산나, 윤하중, 유대천, 신
김진전 마리아, 이현숙 레지나, 김진출, 한영불 아빠의 신상래 아네스, 주성식 베드로, 조재우 가오예, 윤호석 바오로, 이보견, 조규순 수산나, 이숙기 수아레사, 김성녀 마리아, 임영자 수산나, 장용철 요셉, 이창원 프란시스카를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딸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과 개요를 인하시오 성민규 베네딕토 고광해 수산나 최영주 안나가정 김정자 양기훈 라파엘 양진성 요셉 이예나 마리아 전민준 장기숙 마리안나 남종원 스테파노 가정 정형근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한 영혼이 되신 궁정 마리아와 그 백일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었나신 천주 성불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들 육생의 부모대로 성전에 보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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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잠깐 특송하기 전에 오늘 장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장미 같은 우리 본당의 청년 성가대가 오늘 아까 공원 때도 들으셨지만 성체 묵상 특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잘 들으시도록